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계시해 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자연 세계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3장에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람은 이 타락에 관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타락에 관여한 사람들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차례대로 심판합니다. 제일 먼저 뱀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뱀을 조종한 사탄을 심판하시고 또 선악과를 먹은 여자인 하와를 심판하셨고 마지막으로 남편인 아담을 심판합니다. 남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아담은 뱀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하와가 건네주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심판을 받게 되고 남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대적으로 나누어 생각을 해보는데 첫째로 하나님이 왜 아담을 심판하셨을까? 그 심판의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에 아담을 심판하셔야 되는가? 둘째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담을 심판하셨을까? 세 번째는 심판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함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씀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교훈과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이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심판하셨을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면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사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은 자기의 죄를 숨기려고 하셨어요. 무화과로 치마를 입고 나무 밑에 숨게 되었습니다. 동서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말하기를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 왜 내게 여자를 주셨습니까? 여자의 탓을 돌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나를 유혹해서 먹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자의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의 변명을 듣고 아무런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뱀에 대한 심판, 사탄에 대한 심판, 여자에 대한 심판은 한 절씩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남자에 대한 심판은 세 절을 할애하는 거예요. 그 분량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무겁기에 하나님이 세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더라면 아담이 받은 그 죄가 좀 감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아담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 2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속임을 받았던 사람은 하와입니다.
여자였습니다. 아담은 자기가 먹은 것을 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여자의 탓으로 돌리는 것을 볼 때에 아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이 말씀을 볼 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자는 남편인 아담을 만나서 선악과를 덜렁 넘겨주는 거예요. 이 하와는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할 때 여러 가지 말로 설득을 했을 거예요. 사탄의 전화 말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아니한다는 말을 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을 설득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보,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봐라, 안 죽지 않았냐? 라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와가 그 말씀을 안고 듣고 그 남편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가서 내가 먹어보았는데 안 죽더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이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담은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아내의 말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남편들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 드실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인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또 아내의 뜻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아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와 아담이 범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말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 성도들의 말, 또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더 소중히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첩인 하갈을 두었어요.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 일이 얼마나 하갈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이 일 때문에 이 중동의 역사가 서로 이스라엘과 중동이 싸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과 하갈의 그 후처인 하갈의 아들 사이에서 사라이가 낳은 아들과 또 하갈이 낳은 아들, 지금까지도 이런 분쟁이 생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모른 척하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두었어요. 많은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배필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은 자기 배필에게,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심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무슨 아주 강한 독을 넣어서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나 하와가 즉시 죽어야 됩니까?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에게는, 모든 열매에는 독이 없는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이 보기 좋고 아름다운 열매들만 맺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선악과에도 독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왜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심판의 이유라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강도질도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바로 죄가 되어서 아담을 심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와를 속인 뱀의 말을 듣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올라가면 아담은 뱀을 조종한 사탄의 말을 듣고 만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담을 마땅히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하기를 그냥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걸 통해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는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또 자기 아내의 말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말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마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떻게 아담을 심판하셨습니까? 심판의 내용을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이게 뭐냐? 심판의 내용의 세 가지로 나오는데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땅이 저주를 받습니까? 아담의 활동 무대가 바로 땅이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담의 하는 일은 땅에서 일하고 땅에서 수고해야 되는 일이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자의 심판을 생각해 보면 여자의 심판은 자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남편으로 인한 관계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활동 무대가 됩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가정의 활동 무대이기 때문에 자녀로 인해서 남편과 관계 속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땅이 복을 받은 경우도 있고 땅이 저주를 받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땅이 복을 받은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있어가 땅 안에 저장한 물과 또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예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땅이 복을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기후가 좋습니다. 땅이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소질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리했습니다. 4개의 강줄기가 흘렀습니다. 아무도 잊지 않고 살 정도로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기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가득 열렸어요. 그 열매를 마음껏 먹고 살 수 있었어요. 땅이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면 물이 부족합니다. 기후도 나쁩니다. 토지도 척박해집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각종 잡초들이 생겨서 각종 병충해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소출이 빈약해지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으며 사람들이 무척 고생을 해도 소출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저주가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시는 날, 땅의 저주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강야와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에 볏가마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의 볏가마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이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덜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라.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사막의 길이 나고 사막에 물이 솟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찬송의 소리가 채워지고 좋은 것들로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풍성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땅은 저주가 풀어지고 좋은 것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자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남자는 수고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자에게는 그 활동 무대인 가정에 임하였고 남자에게는 그 활동 무대인 일터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마음껏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마음껏 먹었습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때부터 아담은 평생대로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만 비로소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언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지 알지 모르지만 930세를 살면서 900년 이상을 살면서 날마다 땀 흘리고 일하고 수고해야만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그 930년을 살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소산물을 얻는데 불평했겠습니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불평 안 했어요. 왜냐하면 땅이 입을 열어 그를 삼키지 않은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담이 뭘 받았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930살 살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아담이 불평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걸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 당장 은퇴를 가지 않은 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아담은 뱀처럼 흙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얻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평생의 수고의 소산을 먹으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담은 수고할 때마다 다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깨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내가 죄를 멀리해야 되겠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성도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결단이고 말씀을 받는 사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잘못됐고 내 생각이 틀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자 아담은 소산을 먹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땀을 흘려 수고해야 됩니다. 그 수고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수고해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밭의 채소를 경작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이 해야 되는 수고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의 타락하기 이전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조될 때는 땅에 초목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식물들은 잡초의 방해를 받지 않고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그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은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은 가시덤불, 은근기에서 잡초가 무성해지고 수고하고 땀을 내서 그 잡초와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제거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만 소사물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수고로 밭의 채소를 가꾸어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는 수고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남자는 수고해야 평생의 소사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한마디로 수고라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 모든 사람은 수고해야만 땀을 흘려야만 소사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심판에서 벗어날 길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아담은 평생에 땀 흘려 수고해야만 소사물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수고할 때 어떻게 수고해야만 이 심판이 아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골로새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 남자가 수고하면서 그 수고가 아니라 상이 되게 하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영광과 상급이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이 저주가 아니라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거, 일하는 것을 사람들은 고생이라 생각하는데 그 고생이 아니라 일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에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일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일터는 더 이상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일터는 증거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주님의 주실 상을 받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만 문가람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일터에서 주를 증거하고 주님이 줄 상급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상이 되는 수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늘의 영광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일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집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 생각의 바꿈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은 수고입니다. 그 수고가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고 상급이 되도록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게 네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심판의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아담은 마음껏 임의대로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제부터는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싸워야 됩니다. 수고로의 밭을 경작해서 소산물을 먹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땀을 흘려야만 소산물을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가자.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에. 아담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6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한다 그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흙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담은 다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속였던 뱀의 유혹은 거짓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930세를 살았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안에 하와도 그와 못지않게 오랫동안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고 말씀하셨는데 그 즉시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에 즉시 그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분명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 즉시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930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죄를 지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천사가 타락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적시 심판하는 거예요. 적시 심판해서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적시 심판하셔서 세상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은총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불못을 예비하셔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때때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가? 왜 저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려주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짓고도 흉악한 죄를 짓고도 살려줍니까라고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할 때도 있죠.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생기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이 나쁜 일이 참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 생기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합시다.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절대 안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에 좋은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병들고 사고 안 나고 죽습니까? 우리 이와 같은 질문보다도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나 같은 죄인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뭐 때문입니까?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즉각 데려가지 아니하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하고 기쁜 일이 생기게 하고 감사할 일이 생기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고 좋은 일이 생기게 한다는 겁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거둬가시며 즉각 심판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살아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 날에는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와서 또 여러 사람들이 사고로 숨을 거두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저 사람들은 갑자기 저런 사고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을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살해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살해를 당한 사람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저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주님은 바른 질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살아있는가라고 주님이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은 살아있는가?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가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사든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들이 죽는가? 왜 사람들이 나쁜 일로 고민하는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이 살아있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난밤 편히 자고 일어나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눈을 뜨면 감사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늘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몸이 아프고 나더니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구나. 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도 내게 은혜 주셨구나. 여러분, 지난밤 우리를 편히 보내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지난밤에 사람들이 오늘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은혜라는 겁니다. 날마다 깨어나며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합니까? 내가 사고를 당하고 싶어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장소로, 우리 일터를 하나님을 섬기면 예배하는 장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